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6절의 본문을 통하여 창조주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와 죽음보다 강한 소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귀로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든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창조주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을 향하여 창조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아 떠나라. 그리고 생명을 가진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그 옛날과 같이 아주 살아있는 건강한 몸이 되어가지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물론 그는 죽은 사람이었으니까 시체를 감는 가는 배로 발목에서부터 목까지 다 감고 얼굴은 얼굴대로 따로 감아서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의 죽음과 관련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42절을 보십시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다. 너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이다. 참으로 인간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발상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찌 죽음이 도구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전능자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요, 또는 내가 살고 싶어도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부자로 살고 싶어도 내 뜻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침 햇살을 보시고 계십니까? 두 다리로 땅을 밟고 서 계십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살아있음을 누가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잘 먹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향하여 명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죽었던 모습 그대로 누군가가 칭칭 감아준 헝겊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삶을 주기 위하여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삶이란 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런 일을 제자들은 과거에 이미 몇 번 경험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나사로를 부르신 그 창조주의 명령으로 바다의 물결과 바람이 다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물 위를 그냥 보통 땅 위를 걷듯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참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창조주의 권능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였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기이한 현상 앞에 종교적인 감정만 표출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감정 표현일 뿐입니다. 그럴 만한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내 눈앞에 발생하다니요. 자신이 소망하고 기도한 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가끔 서원하여 얻은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에 대한 처음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도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아이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가면 차례차례 망각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생뿐만입니까? 사업이나 시험 패스, 학교 입학, 결혼 이런 중대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나에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라고 하더니만 시간이 지나서 굳건하리라는 믿음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혹시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나의 믿음은 언제나 수시로 상황에 따라, 특별히 나의 감정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믿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 그 상황의 공포 앞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물질 앞에, 정욕 앞에, 이생의 자랑 앞에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자부하지 마십시오. 가장 연약한 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든 유다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믿음을 허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심을 통하여 이 위대한 일을 행한 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죽은 자도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부활이고 주님만이 생명이심을 알아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보강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모든 군중들의 믿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왔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신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의 명령대로만 온 우주가 운행되고 있듯이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운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창조와 섭리입니다. 온 땅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신 창조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거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육신의 고통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도 있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내 뜻이 아닌 창조주의 명령대로 운행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죽음의 권세로 깨트리시는 창조주의 명령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함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담대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헝겊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그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어떻게요? 창조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서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